아마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를 벌인 곳이 버지니아 라파하녹이라고 부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 남북으로 북군과 남군이 대치하면서 벌였던 전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1862년도 연말에 추울 때 전투가 그 다음에까지 계속되는데요. 그때 전투를 벌이면서 무려 12,000명이 죽고요. 북군이 12,000명이 죽고 남군이 5,000명 이상 사망자를 내는 정말 많은 사람이 거의 피를 뿌리는 그런 전쟁지. 지금도 그래서 워싱턴 DC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라파하녹 그 리버를 지나가고 포토맥 강을 또 지나가고 워싱턴 DC를 들어가게 되죠. 버지니아에 있는데 우리에게도 참 왔다 갔다 하면서 익숙한 강이기도 하고 현재는 아름다워 보입니다만은 피를 흘린 피의 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남군 북군이 그 치열한 전투 속에 수많은 사람의 몸을 다치고 죽고 하는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추위 속에서 북군 쪽에서 매일 밤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악을 하던 악단이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내 집뿐이라 하는 노래입니다. 잘 아는 노래죠. 소위 홈 스위트 홈. 근데 이제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공포에 질리고 동료들이 죽어가고 집에는 가고 싶고 집에 있는 가족은 보고 싶고 간절했던 병사들에게 이 노래 한마디는 신금을 울리는, 그래 병사들이 다 울고 웃고 반응이 희한했다.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 느낌이라는 건 참 대단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노래를 멀리 강 건너에서 듣던 남군들도 감동이 와가지고 총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강 가운데 뛰어 들어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랬다. 그래 그 당시에 정군 기자가 그 장면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 다들 미쳤다. 다들 미쳤. 노래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남군도 북군도 없고 서로 붙잡고 얼싸안고 뭐 노래 부르고 화해하고 그런 광경이 이루어졌는데, 그래 할 수 없이 남군과 북군에서 동일하게 24시간 휴전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 노래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남군 북군이 전쟁 없는 24시간을 보내면서 쉬었다. 심적으로도 쉬고 전쟁이 없으니까 잘 쉬었다 하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즐거운 나이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늘 고향의 봄, 고향의 노래, 고향의 집, 고향의 부모,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환상과는 다르게 현실 속의 가족들이 만나게 되면 대립도 있고 반목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이 살수록 더 힘든 일도 있고 가까이 살수록 더 참지 못할 일도 심지어는 생기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은 하나님 말씀 본문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을 아는 분에게나 모르는 분에게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익숙한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이 아는 것과 내가 말씀을 체험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체험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연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서 그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가 있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다는 얘기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 있으면 나한테 다 나눠주소서 하고 불효자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덕스러운 분이세요. 그 아들 때렸어야 되는 건데 그 아들에게 그 분깃을 나눠주셨다. 유산이 될 만한 몫을 다 주었다. 그랬더니
13절에는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이 작심한 겁니다. 집을 떠나기로. 며칠이 안 돼서 짐 꾸려가지고 재산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자기가 가고 싶은 다른 동네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했다.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자기 바른 목적에 쓰지 않고 쾌락을 위해서 다 썼다. 자기 만족과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생각할 때 행복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했다. 근데 재산을 다 없앤 후에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겐 가장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 일을 했으니까 이건 말도 못하게 불결한 일하고 인생 바닥에서 정말로 살았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마를 주워 먹을 정도로 배고픔을 겪고 있었다. 그때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줄여 죽게 생겼다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품꾼의 하나로 취직을 하자. 배고플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흉년에도 먹고 살 것이 있었던 집안이고 배를 고른 사꾼은 없었다. 일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가서 차라리 내 분기 다 받았고 아버지에게 불효자 짓을 했으니까 그냥 품꾼으로 살더라도 여기보다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심을 하고 멀리서부터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할 건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언제 들어도 홈 스윗 홈이란 노래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탕자의 그림, 탕자의 뭐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 그린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못 비춰드렸는데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탕자라는 그림에 보면 정말로 탁 떨어진 옷을 입고 탕자가 왔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감싸주시고 끌어안고 아버지의 가슴 속에 안겨있는 탕자의 모습의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그림 자체가 감동이 됩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귀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귀향인데요. 우리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갑니다. 물론 혼자 살아서 안타깝게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분들 좀 안타까운 날이지만 오늘은 말씀이 우리를 귀향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향. 연말 되면 만남으로 말미암아 들뜨고 이제 서로 가족끼리 선물도 주고받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많이들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깨닫고 만나고 또 은혜가 충만해진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의,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믿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이 오는 방법으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람의 배를 통해서 들어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 보여주셨다, 느끼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탄의 바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하신 말씀의 일부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육성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 이유입니다. 누구에게 전하셨는가? 왜 전하셨는가? 어떻게 전하셨는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너무 주관적으로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자들이 듣도록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주요 듣는 사람 회중은 누구였냐면요, 바리새인과 당시의 서기관들입니다. 누구냐면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율법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믿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5장 1절 2절은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첫 번째 왔던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과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죄인들과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 죄인들 그랬는데 거리의 여인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로 천하다는 사람들, 세리들, 이루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웬만큼 경건한 사람들은 근처도 가지 않는 사람들, 냄새나고 말막하고 인격이 깨어지고 성품에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깨어지고 감방을 들락거리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존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 버릴 수밖에 없고 존대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식사하시고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보았을 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소위 거룩하게 모습을 살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니고 오늘 뭐라 그런 거예요? 공격한 겁니다. 이분은 좋은 선생이 아니다. 이분은 사는 것을 보니까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비난합니다. 물론 그 잣대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던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의 훌륭한 랍비는, 훌륭한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여지없이 탈락해버리는 행동과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찾지 않겠느냐, 드라크마 비교하시면서 15장은요, 유대인 처녀들이 청혼을 받으면 어떤 그 결혼에 대한 돈을 바치는 의미로 동전 10개를 묶어서, 드라크마라는 동전 10개를 머리에 묶고 다니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10개를 해야 합니다. 완전하게.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결혼 반지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혼 반지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 하나 찾자고 온 집안을 뒤지지 않겠냐. 하나는 하루 완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불을 잃어버렸다고 집을 박박 뒤지고 막 고민을 하고 그러진 않을 텐데, 이게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 비유에 이어서 오늘 할 말씀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비유를 몇 가지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를 3개, 4개 똑같은 내용,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반복하시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어느 비유를 이해를 하더라도, 내 피부에 닿더라도, 내 마음에 닿더라도, 특별히 마음에 닿은 자는 복이 있다,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무엇이요? 그렇죠? 우리 대상에 대해서는 같이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말씀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모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종교지도자는 종교적인 거룩함과 종교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뭔가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겠지만, 실제적인 것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자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나쁜 자들도 섬길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비유 중에
그 둘째 아들이 탕자죠. 깨달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죠?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다 쓰고 흉년이 들고 돈도 하나 없어지게 되고 돼지를 치고 쥐염료를 먹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하고 말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고요. 환경이 교사예요. 내 삶이 힘들어지고 아버지 밑에서 평안하게 살았었는데 집을 떠나니까 돈 다 쓰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자립할 능력도 없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을?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근데 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When he finally came to the senses, his senses. 정신이 나갔다가 한국말로 직역하면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 제정신을 차린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RSV라는 영어 번역에 의하면 이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 하는 내용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영어로요. Come to himself. 자신을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고난 속에서 그가 누구인 걸 깨달았더라 이런 얘기. 그가 누구인 걸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돌이킨다. 이에 그가 돌이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히브리어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요즘 우리가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로 뭐냐면요. 이 돌이킨다는 얘기가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돌이킨다. 잘못 가던 길을 돌아선다. 오늘 탕자는 자기 판단과 자기 욕망과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는 길을 따라서 인생길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탕자의 마음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그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가져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죠. 지적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으로 강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통해서 나의 똑똑함과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럼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죠? 물질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내가 쓰고 남을 만큼 얼마든지 남을 만큼 내가 벌어서 내가 다 쓰고 우리 식구들 한 500만 불씩 나눠주면 내가 좋겠다. 그럼 식구들한테도 뭐 군소리 할 것 없고 그렇죠? 친구들한테도 잘하면 군소리 할 것 없고 내가 그런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그 돈 가지고 그냥 시컷 놀다가 몸이 썩어서 지칠 때까지라도 놀다가 그렇게라도 죽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인생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정신없이 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17절을 말씀드리고 그가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이 온다. 지난 새벽 기도에도 그 제가 한두 번 하도 유명한 분이라 우리 애플사를 세웠던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쓴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린 적도 있고 말씀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하면은 우리 시대에 그래도 제일 큰 일을 했다. 애플사 세워가지고 컴퓨터 만들고 컴퓨터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전화기를 만들어내고 전화기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런 결과로 그가 어마어마한 부를 모으게 돼서 그 돈을 다 어떻게 쓰나 할 정도로 세계의 부를 끌어모았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 부자 되는 건 간단하죠. 모든 사람이 품고 다닐 만한 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다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부자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날 젊은 나이에 정말 췌장암 투병을 하면서 쓴 내용에는 아무도 없는 병실에는 기계 소리만 째깍댄다. 수많은 기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 몸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내 몸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켜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아프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 다 무엇이며 이루는 성공은 다 무엇이냐?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참 무의미한 거죠.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추구해왔던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시간이 온다, 그런 얘기죠. 또 어떤 분들은 탕자의 생각처럼 하고 있으면 또 그래요. 에이, 그렇게 무의미해질지라도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돌이키는 순간이 온다 하는 얘기죠. 근데 보면 이 돌이키는 순간이 오는 것이 은혜다. 왜냐하면 진짜가 진짜를 깨닫게 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감이지, 어떤 것이 진정한 안정감이지, 이런 걸 모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를 때. 모르니까 인생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걸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마지막 날에 가서는 허무하더라. 그러니까 인생이 미친 듯이 갔다가 허무함으로 끝나더라 하는 인생을 많은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 길을 뛰어가게 되는 거죠. 나도 그 길을.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냥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냥의 한 종자들은 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면 무조건 뛰는 거래요.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다 뛴대요. 그래, 한 번은 절벽 밑에 수천 마리의 양이 죽어가지고 학자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니까 다 뛰었는데 서로 밀고 박치고 뛰다 보니까 나중에 절벽까지 갔는데 절벽에 다 뛰어내렸다. 다 죽었다. 어쩌면 인생이 그 자기 앞길을 모르는 사냥처럼 막 뛰어가는 인생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심으로는.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마이클 베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앞으로 있는 일들을 아셨고 생명체가 생각나게 하실 뜻으로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다고 믿었어요. 근데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전체 과정에서 다윈주의적인 진화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저술한 책에 보면 무슨 얘기를 쓰냐면요, 결국은 연방 건강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분의 전공이 뭐냐면 DNA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이십니다.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공부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하면서 헤아려 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 유전자, 암호, 세포막 여러 가지 구성 조건을 쫙 열거해 갔어요. 아미노산, 단백질, DNA, 미신 차원에서부터 다 이런데 수도 없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수도 없는 것이요. 그래,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또 뭔가 또 역사를 해야 되고요. 과학자로서의 그런 과정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데, 세포는 전형적으로 세포 한 개를 만드는데 1013개의 원자가 필요하고요. 세포 단세포일지라도 그 단세포 안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게 짜지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정리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정리됐다. 오늘 과학자들은 지식을 추구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다른 것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다가 돈 벌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평생을 가다가 어하다 보니까 70이 되었구나, 어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었구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깨달은 분들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젊은 나이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보여주시는데, 어떤 분이시냐면 극률한 마음으로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특별히 비유를 하시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이신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의 생각으로 해봤을 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는 아들이 자라도록 보살펴주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아버지는 아들을 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에 잘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 아버지는 지 뜻대로 지가 행복했다고 아버지의 속을 찢어놓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지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떤 과학자가 과학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게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는가 그 의문이 들어가지고 한 20, 30년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오늘 베일이라는 과학자처럼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 가족과 함께 교회를 나오고 신실하게 섬기게 됐다면 탕자죠. 세상에는 많은 탕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는 계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세상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가 아버지가 되셨을 때 그 돌이켜서 그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되었을 때 내가 가장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게 되는. 오늘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회중의 대중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던 죄인들이고요. 다른 한 분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따라가는데 자기 의가 그만 세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는 오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발단이 뭐냐면 그들의 비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시고 비난한 내용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에는 아들 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곧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이었고요. 둘째 아들처럼 지나가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누가복음 15장의 과정은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첫째 아들의 반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입히고 내 아들답게 만드시고 내 아들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시고 너무 기뻐하는 아들이 되게 하니까 첫째 아들이 한 것은 질투입니다. 제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 갖다 축 내고 돌아와가지고 저는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뭘 사랑하십니까? 화가 나서 잔치도 참석 안 한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삐져버린 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이 비유 속에 자기신들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첫째 아들 되는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에는. 첫째 아들이 되었을 때에 가장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세우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아닌 자기가 세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세우는 경건과 자기 세우는 거룩이 있었고요. 자기들이 세우는 삶의 기준의 판단 요소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것만 지키면 되고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자기 의가 강해진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는 이런 것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즉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게 되느냐 판단하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넘어진 것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요소가 내 안에서 나오고 내 말에서 나오고 내 생각이 계속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현재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기질에 빠져버린 것 아닌가 오늘 본 말씀은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은혜의 길을 막고 하나님을 아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세상에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요, 첫 아들도 의롭지 못하고 둘째 아들도 의롭지 못하고 아무도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용서하십니다. 첫 아들도 용서가 필요하고 불완전하고요, 둘째 아들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의 마땅한 태도는 뭐냐면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이런 아버지를 만나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집을 떠나지만 않은 것뿐이지 마음으로 아버지를 멀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마음으로 친구하고 또 얘기하다 아버지를 비판한 일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이런 더럽고 연약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나에게 이렇게 훌륭하신 아버지가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바른 자세거든요.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생겼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라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는, 탕자의 의식이 없이는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것은, come back to my senses or come back to myself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정말 위험한 함정에 빠지거든요. 스스로의 함정에 쑥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욕망의 함정에 빠져서 욕망이 정말 다 채워지는 게 행복이라는 게 미친 듯이 달려가고요. 하나님을 좀 알을 때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내 자신의 의, 내가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시작하고 내 은혜로 만족해. 그러니까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건데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에게 휩싸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 같은 태도가 오늘날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아무리 모난 사람도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그렇죠? 어떤 종류의 사람일지라도 들어와서 하나님과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 온전하지 못합니다. 설교자 온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최고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하지만 불완전하고 삶에 보잘것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주시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세우셨다는 게 감사할 뿐이죠. 그 일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이요셉 목사님이 존경스럽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룩하게 사시기 때문에, 또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요셉 목사님을 좋아해서,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리더라 그래가지고 완벽해서 세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 그렇죠? 저는 교회 안수 집사님들 고생해주셔서 너무 안수 집사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한 순종이 아름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나는 다 떨어진 옷 같은 정말 해지고 해진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섬기게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없는 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의롭지도 않습니다 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 자리를, 부족한 자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하루도 못 삽니다. 난 매일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아들의 자세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들이 다닐 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정죄하는 것이고요, 비판하는 것이고요, 판단하는 것이에요. 무섭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탕자 같은 자일지라도 용서받은 것을 늘 지켜가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이 바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연약함이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비전교회 연말에 그런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가정이 연말에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부족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그냥 비판하고 난리치고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처럼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가족도 마찬가지죠. 막 비판하고 따지고 난리치다가도 좀 부족한 거 많더라도 마음을 넓히세요. 우리 서로가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도 내 가족들도 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이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탕자가 너희이고 첫째 아들이 너희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거의 직설화법에 가깝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 없이는 만족할 수도 없고 그분 없이는 화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